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은 성경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어려운 겁니다. 내 자신 속에 욕심이 들어있고 내 자신 속에 세상이 꽉 차 있으면 말씀이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주님께서도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다가 결국 허탈한 것을 알고 다 버린 여인을 찾아갔고, 또 세금을 착취해서 돈을 많이 모아봤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걸 깨닫고 다 필요 없구나, 이렇게 뉘우치고 회개하는 그 삭개오를 찾아갔던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먼저 된 많은 사람이 나중되고 나중된 사람이 먼저 된다. 사실 이 지금 오늘 이번에 하나님 계시록의 말씀이 소수의 사람밖에는 모릅니다. 지금 이 계시록을 읽으려 하지도 않고 가르치려 하지도 않습니다. 요즘에 이런 때에 참 여기 나오신 분들은 축복이에요. 특별히 이제 뭐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제 나왔으니 뭘 알겠느냐 그렇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래 다녔다고,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신학교를 졸업했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이 지각을 열어줘야 됩니다. 이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다 내려놓지 않으면 이 말씀이 들어오질 않습니다. 저는 말씀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되도록이면 말씀을 읽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깨우쳐줘야죠. 귀로 들어서 여기다 집어넣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깨달아야 됩니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옛날 무식한 어부들을 3년 반이나 가르치시고 마침내 부활하신 후에 저들의 지각을 열어주실 때 그들의 말씀을 깨닫게 하신 주님, 사도 바울을 처음 선교지 빌립보에 보냈을 때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눈을 열어주셨을 때 그 루디아가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최초의 선교가 시작되게 했던 성령 하나님, 이 시간 동일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각을 열어주옵시고 말씀이 깨달아지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있는 모든 똥 같은 것들을 다 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생명의 것으로 채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온전히 주장하여 주옵시고 방해하는 사탄이 일체 틈타지 못하게 막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청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요한계시록 5장 하겠습니다. 오늘 5장 다 펴시고 1절부터 14절까지 읽을 때 여러분이 이 말씀을 귀로 들으시고 읽으시면은 이 바로 축복이 됩니다. 요한계시록 5장 1절부터 제가 천천히 봉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좌에 앉으신 분의 오른손에서 한 권의 책을 보았는데 안팎으로 기록되었고 7인으로 봉해졌더라. 내가 큰 음성으로 선포하는 힘센 한 천사를 보았는데 누가 그 책을 펴며 그 봉인들을 떼기에 합당한가라고 하더라. 하늘이나 땅이나 땅 아래에서 그 책을 펴거나 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더라. 그 책을 펴거나 읽거나 또는 그것을 볼 만한 사람이 아무도 보이지 않기에 내가 심히 울었더니 그 장로 가운데 하나가 나에게 말하기를 울지 말라. 보라, 유다지파의 사자인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책을 펴고 또 그 책의 7봉인을 떼라고 하더라. 이에 내가 보니 보라, 보좌와 내 짐승의 한가운데 장로들의 한가운데 도살당하였던 것 같은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7뿔과 7눈을 가졌더라. 그 7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라. 그가 와서 보좌에 앉으신 분의 오른손에서 그 책을 취하더라. 그가 그 책을 취하니 네 짐승과 24 장로가 각자 하프와 향으로 가득한 금 호리병들을 가지고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렸으니 그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부르며 말하기를 주께서 그 책을 취하시며 그 봉인들을 열기에 합당하시니이다. 이는 죽임당하셨던 주께서 하나님께로 각 족속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우리를 주의 피로 구속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를 왕들과 제사장들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땅 위에서 통치하리이다. 우리가 땅 위에서 통치하리이다 라고 하니라. 내가 또 보니 그 보좌와 짐승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들의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말하기를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권세와 부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라고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과 땅 아래와 바다에 있는 각 피조물과 그 안에 있는 만물이 말하기를 보좌에 앉으신 분과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세가 영원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라고 하더라. 그때 그 네 짐승이 말하기를 아멘 하고 24 장로가 엎드려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시는 분에게 경배하더라. 아멘. 한 분이 하늘 보좌에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지만 우리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사도야한처럼 이제 변화되어서 올라가면 죄가 완전히 없어진 몸을 입고 영생체를 입게 되면은 하나님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눈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닙니다. 육신의 눈이 먼 사람이 아무리 보려고 해도 볼 수 없기 때문에 그가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얘기한다면 그것처럼 억울한 게 없고 그것처럼 바보가 없습니다. 눈이 먼 것까지도 참 비참한데 자기 자신이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큰 소리 쳐봤자 웃음거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육신적인 사람은 눈으로 보는 거, 냄새 맡는 거, 그 다음에 귀로 듣는 것 가지고 삽니다. 그런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썩을 것만 찾다가 죽습니다. 정말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사도 요한은 영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높은 보좌에 앉아 계신 것을 봤고 그 오른손에 책이 한 권 들려 있는 것을 봤는데 그 책이 안팎으로 기록되었고 7인으로 봉해져 있다고 그랬습니다. 다니엘서를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천사를 보내서 앞으로 될 일들을 말씀하셨고 바로 하나님이 사람 되어서 그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그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질 것까지도 말씀하셨고 모든 세계가 이제는 71에 결국 다니엘 때부터 최초로 이스라엘 성전을 재건하라는 그 명령이 날 때부터 71에 결국 490년 있으면은 모든 것이 다 끝나고 영광의 하나님께서 오신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 책의 예언을 인봉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인봉을 하라고 그랬어요. 인봉을 하라고 그러는데 그 인봉된 책이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풀어지는 겁니다. 뒤에 가보면은 어떤 천사 같은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사도 요한이 엎드려 절하라고 그럴 때 나에게 절하지 말라. 나도 너와 같이 된 하나님의 종이다. 너도 종이고 나도 종이다. 그러니까 나에게 경배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고 하는 장면을 봅니다. 이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없지만 혹시 다니엘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다니엘에게 인봉했던 말씀이 요한계시록에 완전히 풀어지기 때문에 이 말씀은 우리가 깨달아지지 알아야 되겠지만은 단어는 알 수 없지만 제가 깨닫는 것은 이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다. 이렇게 깨달아집니다. 이렇게 깨달아지니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2절 보니까 내가 큰 음성으로 선포하는 힘센 한 천사를 봤는데 누가 그 책을 펴며 그 봉인들을 떼기에 합당한가? 이게 아무나 뗄 수 없다. 3절에 보니까 하늘이나 땅 아래에서 그 책을 펴거나 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더라. 아무도 없더라. 하늘에 있는 어떤 천사도 이것을 뗄 수가 없고 또 땅에 있는 어떤 유명한 설교자나 교황도 주교도 사제도 뗄 수 없고 땅 아래 지옥에 있는 마귀나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나 귀신들도 이거를 뗄 수가 없으니 누가 떼겠느냐. 그래서 지금 4절 보면은 그 책을 펴거나 읽거나 또는 그것을 볼만한 사람이 아무도 보이지 않기에 내가 심히 울었더라. 심히 울었더라. 요한이 울었습니다. 울었어요.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을 때 울 수 있어야 돼요. 왜? 이것은 마지막이기 때문에, 이 세상 끝날의 대지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모를 때 울어야 되는데 요즘 무엇 때문에 웁니까? 자식 때문에 울고, 돈 때문에 울고, 신세 타령하려고 울고. 정말 영적인 사람 같으면은 내가 이 세상에 왜 살아야 되는가? 세상은 점점 썩어가는데 내가 여기서 돈을 벌고 먹고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뭔가? 썩은 음식 먹으면 또 나가고 자꾸 늙어지는데 내가 여기서 살아가지고 결국 무엇 때문에 사는가? 이것 때문에 울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사람입니다. 세상만 해도 사람이 사람이면 사람이냐? 사람이 사람이야 사람이지. 소도 푸죽간에 끌려갈 때는 심히 웁니다. 내가 왜 평생토록 일만 하다가 왜 이렇게 죽어야 되는가? 저는 옛날 충청도 시골에 살 때 저희 집이 이제 가는 길에 한참 내려가면 푸죽간이 있었는데 소들이 항상 우는 것을 봤어요. 침을 이렇게 흘리면서 우는 거예요. 얼마나 슬피 우는지 말이죠. 그 소리가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소들도 자기의 그 최후의 운명이 너무 비참하니까 그렇게 우는데, 소들이 먹을 거 없다고 우는 거 봤습니까? 소들이 일 시킨다고 우는 거 봤습니까? 내가 왜 끝이 이렇게 되는가? 인간의 죄 때문에 소들까지도 그렇게 고통을 받고, 소라는 존재는 살아있을 때 죽으라고 일하다가 죽으면은 머리부터 발 밑에까지 버릴 게 없습니다. 사람들이 혓바닥까지 삶아먹고요, 혓바닥까지 바베큐 해먹고, 소 버리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잘 압니다. 옛날 제가 회사에 있을 때 피혁 공장에 몇 달 있으면서 자꾸 원가 분석을 해보고 그 공정을 다 봤기 때문에 소화해서 버리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구두까지 만들어 신죠, 옷까지 만들어 입죠, 축구공을 만들죠, 거기서 악교를 만들죠. 그 내장 가지고 뭐 합니까 또? 별거 다 만들어 먹고 씁니다. 사람은 죽으면 냄새나는 송장 치우느라고 돈이 요즘에 한 10,000불 들어갑니다. 왜 내가 소반도 못한가? 개 같은 건 그냥 끌어모으면 되는데 왜 사람은 죄만 짓고 살다가 왜 죽을 때 돈 10,000불씩이나 들고 남겨주는 게 없는가? 옛날 사람들이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고 호랑이는 가죽을 남긴다고 그러는데, 정말 나에게 주신 이름을 내가 어떻게 남길 것인가? 이 사도 요한은 앞으로 속히 될 이 일을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정작 그 책이 인봉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심히 울었습니다. 요즘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을 깨닫지 못해서 웁니까? 요즘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썩을 것 때문에 다 웁니다. 5절 보니까 그 장로 가운데 하나가 나에게 말하기를, 울지 말라. 보라, 유다지파의 사자인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책을 펴고 또 그 책에 7봉인을 떼리라 하더라. 다윗의 뿌리, 바로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어서 예수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은 육신적으로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지만 그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다윗의 뿌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겼다. 무엇을 이겼는가? 무엇을 이겼는가? 우리 주님께서는 사탄의 시험을 다 이겨냈습니다. 사탄이 에덴 동산에 찾아와서 아담의 부인 이브에게 찾아와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죽는다고 그러는데 절대로 죽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너를 지혜롭게 할 것이다. 그럴 때 그 선악과를 쳐다보니까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에요. 거긴 넘어가 버렸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사탄의 그 시험을 받을 때 이 세 가지 시험을 다 이겨냈습니다. 아담과 이브가 패배했던 그 시험을 다 이겨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갈보리 십자가에서는 모든 인간들이 지은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다 그의 몸에다 다 장거하시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의 몸에 완전히 퍼붓을 때 그는 죽었지만은 다시 부활하심으로 그는 죄를 이겼습니다. 또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가 피땀 흘리면서 기도할 때 이 잔을 가하시면은 내게서 걷어가 달라고 그럴 때 아무 말도 하지 않은 하나님 앞에서 그는
마셨습니다. 여름에 서게 보게 되면 그 잔은 모든 민족을 진노에 이르게 하는 진노의 잔이라고 그랬습니다. 진노의 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께 감사치도 않고 정말 죄만 짓는 수많은 민족들, 이들이 지을 죄 때문에 받을 진노의 잔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진노의 잔을 퍼붓게 되면은 옛날 소돔과 고모라처럼 불을 타서 지옥불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인데, 그 진노의 잔을 주님이 마셨단 말입니다. 주님이 마셨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므로 이겼습니다. 주님이 이겼어요. 에?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겼다는 것이 무엇이냐? 아담이 사탄에게 져가지고 아담에게 주었던 축복을 빼앗겼어요. 그래서 사탄이가 예수님에게 이 온 천하는 내게 넘겨준 것이다. 내게 넘겨준 것인데 네가 나에게 절하고 하면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래서 누구든지 죄를 짓게 되면은 사탄의 종이 됩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죄를 짓는 순간에 그 순간은 사탄에게 끌려가는 거예요. 마치 내 귀한 자식이 밖에 있는 깡패를 한테 따라가면 얼마나 비참해요. 하나님의 자녀도 죄를 짓는 순간에 사탄을 따라가는 거예요. 비록 하나님의 자녀지만. 에?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사탄에게 아담도 빼앗겼고 이브도 빼앗겼고, 그 다음에 모든 태어난 사람들, 주님이 오실 때까지 4,000년 동안 모든 사람들을 다 마귀에게 빼앗겼어요. 법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이겼다. 아담과 이브를 비롯해서 모든 이 천지 만물을 빼앗겼던 것을, 이 빼앗겼던 아담 대신에 주님이 대신 싸워서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보면은 예수님을 마지막 아담이라고 합니다. 마지막 아담. 마지막 아담이에요. 주님이 이겨서 이제 그분을 믿기만 하면은 그분이 안에 들어오시니까 우리 안에 있는 아담의 피는 없어져 버리고 그분의 씨가 들어오니까 우리도 세상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시편 8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8편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 시편 8편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셨던 축복이 여기 들어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마귀에게 다 뺏겼어요. 이게 우리 거예요, 사실은. 우리 조상 건데 우리 조상이 뺏겨가지고 우리가 이걸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오 주여, 오 주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뛰어나신지요. 주께서는 주의 영광을 하늘들 위에 두셨나이다. 주의 원수들로 인하여 아기들과 젖먹이들의 입에 힘을 두심은 원수와 복수자를 잠잠케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들과 주께서 정해놓으신 달과 별들을 내가 생각해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마음에 두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주께서 그를 천사들보다 조금 낮게 지으셨으며 영화와 존귀로 그에게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께서는 그로 하여금 주의 손으로 지으신 작품들을 다스리게 하셨으며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양과 수소와 들의 짐승들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와 물고기와 해로를 다니는 모든 것들이니이다. 오 주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뛰어나신지요. 이건 바로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마음에 두시며, 바로 아담이죠. 인자가 무엇이기에, 인자도 여기 예수님을 얘기할 때는 the son of man, 인자가 대문자로 되어 있는데 소문자예요. 이거는 바로 사람을 얘기합니다. 사람. 에스겔 보고 인자야, 이 뼈들이 너희 살겠느냐? 그 인자도 에스겔 사람에게 한 얘기입니다. 근데 이거를 잘못 풀어가지고 전부 예수님을 해놓으니까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 에?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주께서 그를 천사들보다 낮게 졌다. 사람이 천사보다 좀 낮게 지음 받았죠. 천사들이 얼마나 능력이 있습니까? 한 천사가 아시리아 군대를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죽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화와 존귀로 그에게 관을 씌웠다. 관이 뭡니까? 왕을 만들었다 이거예요. 왕을.
왕을,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늘과 땅을 창조했는데 여기 하늘은 물론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신 왕국이죠. 이 하나님이 땅을 만들어 놓고 아담과 이브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만물을 만드셨어요. 만물을 밑에다가 만물을 다 뒀다고요. 뭐 모든 만물을 전부 뒀어요.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이 모든 걸 다스리는 권세를 줬고 여기에다가 아담을 왕으로 삼았어요. 그래서 이 땅이 바로 아담의 왕국이 됐습니다. 아담의 왕국이 됐어요. 그런데 아담이 하늘에서 쫓겨난 마귀가 찾아와서 죄를 가져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마귀에게 순종했을 때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 게 죄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죄입니다. 순종하지 않는 게 죄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왕관을 마귀에게 빼앗겼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있다 이제 가시기 전에 내가 가면 세상 임금이 올 것이다. 새로운 임금이에요. 아담이 아니라. 그래가지고 이 왕국을 킹덤을 결국은 사탄이가 빼앗은 겁니다. 원래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하나님이 다스리고 이 땅은 사람에게 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나가지고 수많은 별들에 다 보내가지고 충만해서 하나님이 하늘 보좌에서 기분이 좋다. 우리 남자들이 아들을 한 100명 정도 낳았다고 생각해보자. 아들을.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요? 때마다 찾아오고 말이죠. 흐뭇할 겁니다. 근데 왜 못 낳습니까? 여유가 없으니까 못 낳는다고 다. 먹고 살기 바빠가지고. 정말 먹고 살 걱정 없고 그저 옛날 왕들처럼 말이죠. 삼천국열 거느리고 남자들이 아들, 딸들을 수없이 낳는다면 얼마나 흐뭇하겠습니까? 이런 모든 권세를 하나님이 씌워준 관을 땅에 던져버린 거예요. 아담과 이브가. 제일 먼저 이 왕비되는 이브가 먼저 던져버린 거예요. 던져버리니까 왕도 같이 망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세상이 이렇게 된 겁니다. 지금. 결국 이 땅이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이 왕국이, 이 세상이 마귀에게 넘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마귀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돈을 벌면서 온갖 이상한 짓을 다 하면서 이 세상에서 아주 권세를 누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하늘에 있는 정사, 권세, 어둠의 주관자, 그 다음에 악한 영, 이런 영적인 존재들이 전부 마귀를 따라가서 정치하는 사람, 권세 누리는 사람, 어둠의 주관자, 마약을 주고 갱을 만들고 도둑질하게 하고 어둠의 주관자, 그냥 성질을 내고 막 리벨리어스 하고 말이죠. 막 싸우는 이 약한 영들을 사람에게 줘가지고 지금 세상이 엉망진창 아닙니까 지금? 완전히 하늘 외에는 새까맣게 됐단 말이에요.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사람 돼가지고 이 마귀를 이겨야 되는데 마귀를 이기는 방법은 뭡니까? 마귀는 죄를 가진 놈이고 죄 때문에 죽음을 갖다 주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냥 사람들이 죽을까봐 발발발 떠는 거예요. 페이먼트 못하면 발발발 떠는 거예요. 죽을까봐. 근데 죽는 것 중에 가장 무서운 게 뭔가 하면 체면이에요. 체면. 수치 당하는 게 죽는 것보다 더 무서워요. 요즘 사람들은. 그러니까 죄와 죽음, 수치 이걸 얽매여가지고 잘잘잘 떨고 있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죄를 없애버리기만 하면은 죽음도 없어지고 수치도 없어집니다. 죽은 사람이 수치 있습니까? 공동묘지 가보면은 창피하다고 그런 사람 있나요? 죽었는데 공동묘지에 있는 사람이 무슨 화장을 하고 있습니까? 그 뭐 옷을 입고 있습니까? 무슨 멋있는 집에 삽니까? 푹푹 썩어 있는 사람이 수치 느낄 게 있나요? 살아있으니까, 죄가 있으니까, 죽음을 두려워하니까 수치를 느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를 없애야 됐었어요. 죄를 없애려다 보니까 죄 없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죄를 자기가 전부 가져와가지고 자기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죄를 가져오니까 자기가 죽어야 되고 자기가 십자가에서 6시간 동안 아무것도 안 걸치고 하나님이 뻘거벗어가지고 태양빛에 바비큐가 돼가지고 이러고서 그냥 6시간 동안을 사람들이 보는 앞에 하나님이 남자로 오신 하나님이 다 내놓고 말이죠. 이렇게 수치를 당해서
완전히 우리 죄와 죽음과 수치를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을 때 그분을 영접하게 되니까 그분은 죄를 없앤 분이요, 죽음을 없앤 분이요, 수치를 없앤 분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이제부터는 죄와 상관없이, 죽음과 상관없이, 수치와 상관없이 나 이런 사람이었는데 주님이 나 왜 죽어가지고 나는 free, I'm free. 이게 진짜예요. 우리 멕시코 가면은 리앱산타 형제들이요, 살인 강도도 있고요, 막 길에 가다 콕콕 찌르는 사람들이 있는데, 나는 이런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목사가 되었다고. 얼마나 은혜가 넘치는 몰라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 단순히 우리를 구원하려고만 오신 것이 아니라 이 하늘과 땅에 있는 이 모든 존재들이 마귀 때문에 하나님의 왕국이 무너지고 사탄의 왕국이 됐기 때문에 사탄의 왕국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왕국으로 탈환하게 해서 오신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주제는 킹덤입니다. 왕국의 왕국, 왕국 회복이에요. 그 다음에 이 땅에서 이루어진 건 바로 우리가 구속받는 거예요. 죄에서 용서받는 거, 구원받는 거. 왜 우리를 구원합니까? 그 목적이 하나님의 왕국을 회복하게 한 겁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그랬죠.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가 킹덤 오브 갓이에요.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먼저 구하라 이거를 먼저 하나님의 왕국을 구하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그리고 뭐라 했습니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Thy kingdom come. 당신의 왕국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왜 그렇습니까? 뺏겼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기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왕국으로 들어갑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가 없느니라. 이 왕국이란 단어를 여호와 증들이 먼저 써먹었으니까 사람들이 쓰지 못해요. 겁이 나가지고. 참 보면 이단들에게 좋은 말 다 뺏기고 말이죠. 킹덤이 나라입니까? 왕국입니까? 왕국 아니에요. 요즘 신학교가 전부 가르치는 게 이 구속, 내 구원받는 거.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으니까 그럼 됐어요. 막 세상 나가 사는 거예요. 왜 구원해 줬는가? 하나님의 왕국을 하늘뿐만 아니라 이 땅을 회복해가지고 우리 많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마귀로부터 다 빠져나와가지고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수치로부터 빠져나와서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왕국으로 들어갈 때 사탄은 쫓겨나버리고 영광 받으시는 이러한 놀라운 거, 하나님의 왕국, 이거를 먼저 바라보는 사람은 어떻게 삽니까? 나만 구원받은 게 아니라 당신도 오시오, 당신도 오시오. 하나님의 왕국이 열렸습니다. 사탄이는 쫓겨났습니다. 이미 심판을 받았습니다. 주님이 그랬잖아요. 성령이 오시면은 세상을 책망하는데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책망하신다. 죄에 대하여는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가 너의 모든 죄와 사망과 수치를 다 짊어졌는데 네가 나를 믿지 않으면 이게 바로 죄다. 모든 죄는 없어졌다. 이제는 내 안에 들어와야 된다. 이게 죄예요. 의가 뭡니까?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하며 의로워지는 길은 나를 믿어야만 된다. 그래야만 하늘에 갈 수 있다. 이게 바로 의요. 심판은 뭡니까? 세상 임금이 이미 심판을 받았느니라.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그를 따라하지 말고 나에게 와서 죄사함 받고 사망으로부터 수치로부터 자유해서 내 왕국에서 누릴 유업을 바라보고 살아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결국은 이 하나님의 왕국을 바라보면서 내가 구속받은 이 기쁨을 가지고 왕국을 바라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그것으로 인도할 때 우리 유업의 범위가 바로 넓혀집니다. 한 문화를 가지고 10문화 남긴 사람은 10골을 다스리고 5문화 남긴 사람은 5골을 가린 것처럼 한 문화밖에 안 되는 성경 한 권을 가지고 일한 만큼 하나님의 나라로 얼마만큼 사람을 들여보낸 만큼 또 이 일을 직접 간접으로 도운 만큼 거기에 내 인생을 희생한 만큼 다스리는 권세가 주어지는 겁니다. 너희가 참으면 그와 함께 다스릴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내 삶이 바로 이 킹덤이냐 내 구원받은 것이냐. 구원받은 거로 만족한 사람은 교회 와서도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나밖에 몰라요. 나만 좀 은혜 좀 받으려고 그러고 그냥 그렇지만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은 말이죠. 다
다른 사람들을 케어할 줄 알고 희생할 줄 압니다. 이거를 내 구원만 생각하는 사람은 항상 내 거밖에 없어.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이기적인 크리스찬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너희들은 너희 일만 돌본다. 다른 사람의 일도 좀 돌봐라. 그렇지 않습니까? 지도자, 지금 크게 될 사람은 그렇게 하는 게, 우리가 이 땅에서 내가 옛날에 어떻게 살았든지, 내가 어떤 죄를 졌든지, 어떤 부끄러운 일을 했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온 사람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시작이에요. 그래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가 많다고 그랬습니다. 여기 벌써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되는데 계시록을 지금 듣고 있으니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여러분이 잘 몰라도, 지금은 잘 몰라도 나중에 하게 될 거예요. 요한계시록 어렵다고 그랬는데 엊그저께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요한계시록을 배웁니까? 목사들도 어렵다고 그러는데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어려운 것은 내가 어려운 거지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어려운 게 아닙니다. 내가 꼬여 있으니까 말씀이 어렵게 보이는 거죠. 내가 순수하면 말씀이 그대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이제 다시 보면은 이에 내가 보니 6절 보라 보좌와 내 짐승들의 한가운데 장로들 한가운데 도살당하였던 것 같은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7뿔과 7눈을 가졌더라. 그 7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라. 여기 바로 도살당하였던 것 같은 과거에 도살당하였던 것 같은 죽임을 당하였던 것 같은 한 어린 양이 서 있다. 여기 어린 양 같은 게 서 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어린 양이 서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분이 분명히 예수님인데 우리 죄 때문에 일찍 죽임을 당하신 분인데 그분이 어떻게 승천할 때 분명히 주님으로 승천했는데 어떻게 어린 양이 됐을까? 사도 요한 침례요한이 그랬죠. 세상 죄를 제거하는 옛날 개역에 보면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킹제임스 버전에 보면은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다. 죄가 제거돼야 됩니다. 완전히 제거된 겁니다. 제거됐기 때문에 용서해 주는 겁니다. 분명히 어린 양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보고 어린 양 같은 분 그러지 않고 어린 양이로다 그랬어요. 이거 영적인 눈이 띄어보겠죠. 사도 요한은 분명히 어린 양이라고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도살을 당했던 것 같은 거라 그게 뭐겠어요?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만났을 때 특별히 의심하는 도마에게 뭐라 했습니까? 너 의심하는 자가 되지 말고 내 손과 내 발과 내 옆구리에 네 손을 넣어보고 믿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그럴 때 주는 내 하나님이요 바로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도마가 고백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도 상처가 있었습니다. 상처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상처가 분명히 지금까지도 가지고 있을 것으로 우리가 믿습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셔가지고 그냥 다니시다가 올라가셨기 때문에. 그러니 그분은 그 상처받은 이유가 우리가 모든 이 땅에서 받는 문제, 슬픔, 재난들 이 모든 것들을 다 담당하신 분인데 사실 우리가 믿은 지 10년만 돼도 구원받은 기쁨을, 구원받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벌써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라오디게 교회 시대에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천국 가가지고요, 주님 만났을 때 주님의 손과 발과 옆구리에 창자국이 아직도 나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본다면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주님께서는 우리 때문에 영원히 불구가 되신지도 모릅니다. 만약에 우리가 영원한 삶을 천국 사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100년이 지난 다음에 주님의 보좌 앞에 쓱 나왔는데 주님이 거기 계시는데 아직도 못자국과 창자국과 이런 옛날에 상처받은 흔적이 있다면은 다시 은혜를 회복하지 않겠습니까? 다시 은혜를. 우리가 영원이라는 것은 억년을 살아도 우리는 계속 살 텐데 말이죠. 억년이 지난 다음에 또 와서 보니까 그걸 보고 또 내가 감사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게 바로 처음 사랑 아니겠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바로 주님의 못자국과 창자국을 영적으로 보면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은혜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님을, 이 말씀을 뵙는, 이 말씀 안에 계신 주님을
계속 묵상하고 뵙는 사람들이 은혜를 저버리질 않죠. 말씀을 떠나는 사람은 은혜를 그냥 잊어버리는 거예요. 말씀 안 보고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은혜를 금방 잊어버립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위암에 걸려가지고 위를 다 잘라내고 너무나 위암에 걸려가지고 기가 막혀가지고 호수에 가가지고 물에 한참 한 반 정도 들어가서 자살하려고 그랬던 사람이 그분이, 그 목사님이. 예? 근데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고쳐가지고 위장을 다 잘라냈는데도 위장이 생겼어요. 그런데도 나한테 그래요. 시간이 지나니까 하나 기억도 안 나고 감사한 게 없어졌다는 거 벌써. 인생이 이렇습니다. 예? 우리 육신 덩어리가 이렇게 죄 덩어리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우리는 이 땅에서 은혜를 받은 자의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 사도 요한은 바로 이 주님을 두 눈으로 배웠다고 여기 증거하고 있습니다. 7뿔과 7눈이다. 하나님의 7 숫자 아닙니까? 또 나옵니다, 이게. 뿔은 능력을 얘기하죠. 눈이 뭡니까? 하나님의 7영이다. 지혜의 영, 명철의 영, 능력의 영, 지식의 영, 쭉 나왔죠? 지난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영. 이 영들이 이 세상을 바라본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이 있는 사람은 이 세상을 두루 다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정체를 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7절 보니까 그가 와서 보호자에 앉으신 분의 오른손에서 그 책을 취하더라. 그가 그 책을 취하니 네 짐승과 24 장로가 각각 하프와 향으로 가득한 금 호리병들을 가지고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렸으니 그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부르며 말하기를 주께서 그 책을 취하시며 그 봉인들을 열기에 합당하시니이다. 이제 나중에 계속에 뒤에 가다 보면요, 그 향을 땅에다 쏟아버리니까 땅에 환란이 옵니다. 성도들이 이 땅에서 고통받는 모든 기도를 지금 다 받아 있어요, 하나님이. 그거를 나중에 환란에 쏟아버리면 이 땅이 심판이 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절대로 헛된 것이 없습니다. 아멘. 지금 이 땅에서 안 이루어져도 하늘에 가면 이루어집니다. 예? 전도를 많이 하신 스펄전 목사님인가 그분은, 뮬러 목사는 평생에 자기가 개인적으로 기도해준 사람이 100여 명이 되는데요. 일부는 자기 생전에 구원을 받았고 일부는 자기 장례식에 와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 기도한 건 절대로 하나님께서 받아놓기 때문에 그거 붙는 날이 언젠가 문제지 분명히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8절 보니까 그들이 새 노래를 부르며 말하기를 주께서 그 책을 취하시며 그 봉인들을 열기에 합당하시나이다. 이는 죽임을 당하셨던 주께서, 과거에 죽임을 당하셨죠. 이젠 절대 죽지 않습니다. 주께서 하나님께로 각 족속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우리를 주의 피로 구속하여. 여러분, 이게 바로 하늘에 있는 성도들을 대표하는 24 장로들의 찬송입니다. 찬송의 주제가 뭡니까? 뭐를 찬송했습니까? 예수께서 흘리신 피를 찬송했습니다. 저는 어릴 때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피 밖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예수의 피 바깥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피 안에 모든 게 있습니다. 보혈 찬송 여러분 얼마나 합니까? 제가 멕시코 가가지고 왜 하이포델, 세미갈포델,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왜 이 찬송합니까? 오직 하면은 멕시칸 사람들이 제 별명을 하이포델로 붙여줬다고요. 하이포델로. 얼마나 그걸 부르는지. 전도 나갈 때 그거 꼭 부르죠. 제가 설교할 때는 그거 꼭 부르죠. 스페니시로. 다 외워가지고 말이에요. 그거는 일부러. 왜 그렇습니까? 하늘에서, 땅에서 예수의 피밖에 찬양할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이걸 알 수 있어야 돼요. 여기 바른 찬양이 바로 방법이 있어요. 주일날도 예수의 피를 찬송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요즘에 무슨 신세 타령하는 복음성가가 많이 나와가지고 말이야. 내가 왜 이럴까? 뭐 이러면서 이러고 앉았는데 그게 신세 타령이지 찬송입니까? 주님의 피를 찬송하고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찬송하고 이게 주일날 찬송해야 될 제목입니다. 찬양인도 하시는 분들은 이걸 알아야 돼. 이걸 알고 하늘에 찬양을 드려야지. 이 땅에 지금 복음성가 기타 치고 가수들이 만들어놔가지고 적당히 만들어놓은 그거 가지고 흥얼대면서 힙합 만들고 이상한 거 만들어놓고 래프 뮤직 만들어놓은 걸 가지고 그런 걸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아이들을 끌어놓고 하고 있으니 부모들은 거기다 보내고 있으니 사람 많다고 교육부 좋다고 큰 게 보내고 있으니 참 보통 문제 아이들이 말씀을 가르쳐야죠. 저는 교회에서 아이들을 직접 가르칩니다. 말씀을. 왜?
아이들이 살아야 됩니다. 아멘? 뭘로 삽니까? 말씀으로 삽니다. 아무리 복음성가 1시간 해보세요. 걔들이 변화받나? 절대 변화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를 주의 피로 구속했다고 그랬어요. 이거 찬송한 거예요. 주의 피로 구속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여러분, 그리스도교회라고 있습니다. 처치 오브 크라이스트가 있어요. 거기 창시자가 캠벨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사도행전 2장을 읽다가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침례를 받아라. 그래야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말씀에 잘못 깨달아가지고, 이거 유대인들에게 한 얘기거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라 그러는데, 유대인에게 하는 얘기를 잘못 알고서, 여러분 침례 받을 때 물이 구원해 줍니다, 여러분을. 그 별명이 물개예요, 그 사람이 물개. 그러면 물이 구원해 주면은 뭐 수영장 가지고 들어가서 수영하는 사람 다 구원받게요. 그들은 아마 하늘에 올라간다면은, 하늘에 올라갈 수 있다면 물을 찬양할지도 모르죠. 물. 그러나 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예요. 성경을 잘못 깨달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하나님도 알고 성령도 알지만 예수님을 죽였기 때문에 너희가 이 예수 죽인 것을 회개하면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침례를 받으면 너희가 성령을 받을 것이다. 그게 얘기한 거지. 유대인들에게 한 것이지. 이방인들은 아버지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성령도 모르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며, 그렇게 가르친 겁니다. 유대인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받고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때 그 오순절 때 유대인들은 그냥 예수의 이름이죠. 그러나 지금 유대인들도 똑같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또 침례를 받아야 돼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예수를 죽인 장본인이거든요, 거기서. 그 당시 사람들이니까. 그러기 어찌할 거 그랬죠. 어찌할 거 하나님을 죽였으니까. 10절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를 왕들과 제사장들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땅 위에서 통치하리이다. 어디서 통치합니까? 땅 위에서. 땅이 어디입니까? on the earth입니다. 지구 위에서 통치하리이다. 통치한다가 아니라 하리이다. 아메리칸 스탠다드 버전에 보면은 통치하고 있다 이렇게 놨어요. 그러니까 요즘 뭐라 합니까? 교황이 내가 통치하고 있다. 예수님의 대리자로 통치하고 있다. 대부분 장로교인들도 영적으로 우리가 통치하고 있다. 영적으로 통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하면 쉽죠. 그러나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어떻게 영적으로 통치합니까? 보이지 않게 어떻게 통치합니까?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우리를 왕들과 제사장들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땅 위에서 통치하시리라. 언제? 주님이 오실 때 통치하시리라. 사도 바울이 아까 얘기했죠. 디모데후서 2장 12절에 우리가 참으면 그와 함께 다스릴 것이오. 그게 통치 아닙니까? 사실 사람이 통치하는 건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이 통치하는 건 만물입니다. 사람을 통치하는 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그럴 때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그랬죠. 저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린 것이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치하고 사람은 모든 만물을 통치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바로 그렇게 왕권을 받는 겁니다. 아멘. 예? 얼마나 멋있겠습니까? 사자들이 납죽 엎드리고 얘기하면 다 명령을 수행하고, 그 동물들도 위계 질서가 있어가지고 말이죠. 날짐승, 들짐승 전부 질서가 있어가지고 우리 왕권 밑에 충성하는 걸 볼 때 얼마나 멋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다 왕이 돼도 괜찮은 거예요. 다 왕이 돼도. 아멘. 이 땅에 빛이 있으라. 땅이 내라 그런 분이 하나님이 화성에다 못하겠습니까? 화성에다 빛이 있으라. 공기가 있으라. 왜 못하겠어요? 안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잠깐 동안 죄 때문에 이 엉망진창이 됐기 때문에 이것을 회복을 완전히 한 다음에 하시려고. 회복하려면 어떻게 돼? 죄를 만들면 마귀 새끼를 가둬버리고 불못에 던져버려야 되고, 이 마귀를 따르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떠나버려야 되고, 그를 따르던 모든 악한 자들, 죄인들, 회개하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전부 함께 지옥으로 매려버린 다음에 깨끗하게 해서 정말 바이러스 없는, 죄 없는, 죽음 없는 하늘과 땅을 만들어서 그때 막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가 땅 위에서 통치하리이다. 그럼 땅 위에서 통치한 소망이 가는 사람은 어떻게 살겠습니까? 이 땅에서. 사도 베드로가 너희가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점과 흠이 없이 나타나도록 힘쓰라. 왕이 되려면 말이죠. 얼마나 교육을 받습니까? 훈련을 받습니까? 말씀도 들어야 되고 훈련도 받아야 되고 영적 싸움을 해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고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죄를 멀리해야 되고 정결한 삶을 살아야 되고 이렇게 될 때 왕으로서의 자질을 준비하는 것이고 바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의 삶은 왕이 될 이 모든 것을 준비하는 때라 이것입니다. 11절 보니까 내가 또 보니 그 보좌와 짐승들과 장로들을 둘러싼 많은 천사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들의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만만이라는 건 수천만이고 천천이라는 건 수백만이라는 얘기입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그들이 보좌들 주에 네 짐승이 있고 장로들이 있고 그 주위에는 또 수천만 수백만의 천사들이 둘러싸 있고 그 주위에 만물이 있고 그 주위에 만물 조그만 지구에 우리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우리를 더 신경 씁니다. 스바냐에 보면 나오죠. 우리 보려고 즐거움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이제 오셔가지고 우리 만나려고 말이죠. 콩알 만한 지구에 붙은 우리인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천사가 많아도 우리를 생각하시는 주님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직통전화 가지고 그냥 통화하는 겁니다. 여러분 셀룰라폰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셀룰라폰도 만들어내는데 우리가 말하면 하나님은 그냥 듣는 거예요. 직통전화요. 교환 거칠 것도 없고 통화 정도 없어요. 통화 정도 없어요 여러분. 하면 내가 통화를 안 하니까 그렇지. 입만 벌리면 주님은 다 들으십니다. 셀룰라폰도 말이죠. 멀찍이 얘기하는데 어떻게 잘 들을지 몰라. 그게 참 이상해요. 참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것을 만들어 놓으시고 깨닫게 해주십니다. 큰 음성으로 말하기를 12절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권세와 부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찬송의 대상은 우리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